어제 우리는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팔복에 나오는 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 임하는 복, 천국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복의 말씀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르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단락에 임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복, 두 번째 파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든, 이 모든 복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의 특징, 그것은 바로 이 복이 우리의 외적인 삶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에 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의 은혜와 복을 대해서 선포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에 관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라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맺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피면서 제가 전했던 바로 아슐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복,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은혜의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복, 그것을 아슐레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슐레로 표현되어진 이 복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믿음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네 가지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임하게 되는 약속된 4가지의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의 실천을 통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지기보다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긍휼함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낌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그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자신이 스스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조건이셨고 그 정하신의 그 뜻을 조건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 값없이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한 몸이는 지체를, 너희의 가족을, 너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지체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생각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이놈의 왼수가 혹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처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균열이 오고 있는 아주 불길한 조짐이 드는데, 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진이 형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우리 예송자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우리 서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우리 서건 형제나 또는 예송자매나 상진 형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누구에게는 이만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정도에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 동일한 새 생명 얻는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천국에서 왕과 같은 직분, 누구는 노예와 같은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한 신분과 권세를 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 받았듯이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몸이는 지체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러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하신 그 때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사랑의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을 줄 모르나 그 끝은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긍휼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하고 있는 지체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너희가 긍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받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는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함이란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또 형제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군대를 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필 지체들은 다 경험해봤죠. 혹한기를 가면 청결함과 부정함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날 깊은 산자락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겨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생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지는 것은 반합 하나 그리고 숟가락 하나,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는 그 두 겹밖에 없습니다. 씻을 때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입은 속옷 계속 입고 있고 한 번 신은 양말 계속 신습니다. 그리고 씻지를 못해요. 생존 훈련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씻기는 뭐가 있다고요? 반합 하나, 숟가락 하나. 씻을 때는 없다는 거. 그렇다면 한 번 먹은 반합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습니다. 한 번 먹은 사용한 숟가락 씻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되나?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처음 혹한기 훈련을 갔을 때 설마 씻을 데가 없을까? 설마 씻을 데가 없을까? 저는 그래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씻었어요. 한 며칠은. 몇 번 씻었습니다. 근데 눈에 씻는데 치악산 대관령 산 중턱에 그 추운 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대관령 중턱에서는 잘 때, 거의 영상 한 2, 3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침낭을 덮고 자야 돼요. 그만큼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한 두세 번 숟가락을 씻으니까 손이 얼어붙어서 도저히 못 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다가 추추추추 하고는 이제 해서 안에 안주머니에 넣고 이제 여기 포켓에 넣고 이제 계속 그걸 밥을 먹는 겁니다. 훈련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훈련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정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라고 다 그렇게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은 다 마치고 복귀해서 그날 밤에 복귀한 밤에 씻잖아요. 씻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씻지 못한 몸을 몇 번씩이나 비누칠을 하면서 몸을 씻어요. 거의 한 서너 번 씻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묵어있던 때를 이제 비누칠하면서 벗겨내는 거죠. 한 서너 번 벗겨내면 그나마 약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씻지 않아도 그 몸의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데 많은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때가 안 벗겨지잖아요. 몇 번이나 씻고 씻어야지 그 몸의 때가 벗겨지고 그나마 청결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린 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들 보기에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이 죄를 우리가 씻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도록 완전히 청결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회복된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 조금도 우리의 영혼에 그 죄의 요소가 없는 완전하고 무결한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임했을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청결함이 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영혼에 전가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임한 그 순간에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결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 두 번째 증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창조에서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의 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요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에 영적인 교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치우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사모함이 우리 가슴 깊이 요동침으로써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함은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주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뭐 다투고 싸우진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두 가지의 형태는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말로써 그때그때 기분 나쁜 거 팍팍 말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움다처럼 막 잘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책 MBTI 했죠. 저는 이미 그 결과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몇 우리 임원 리더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결과지를 이제 아내한테 주고 우리 아내가 다 오늘 그날 이제 지난 주일이죠, 저녁에 제가 주니까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막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상상과 동화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아이들에게 비판적이고 까칠하고 냉철한 목사님 정말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셨죠?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NF가 제일 많아요. NFJ든 NFP든 NF 유형.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또 많은 유형이 SP입니다. SP. 세밀하면서도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상과 동화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100%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특성을 구하는 STJ. 우리 교회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ISTJ, ESTJ는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 다들 ISTJ, ESTJ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가장 선호하는 성향이 ISTJ, ESTJ. 대기업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근데 우리 한 명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조승근 형제. 우리 승근 형제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독특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진 기질의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디모데가 보편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아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상과 동화의 나라 속에서 우리끼리 아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계속 의문점이 들었던 거. 나는 분명히 아주 나무늘보같이 천천히 우리에게 변화를 천천히 주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떼는 듯 마는 듯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막 KTX가 막 시속 막 400km 막 달려나가듯이 너무 빠르게 달려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나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티끌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개미 눈곱만큼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는 다르고 여러분들과 저의 그 일의 정도에 대한 크기가 다르다는 거. 특별히 오늘 가난한 농부 이야기 맞죠? 옛날 가난한 농부. 그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어느 날 마지막에 왜 뺨때기를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 이해를 하면서 그래 우리 아내가 결론 내렸던 것처럼 우리 디모데는 하나님 은혜의 상상과 동화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착하고 순수한 지체들인데 거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까칠한 목사가 와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번에 성경적 MBTI를 통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과 더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또 우리 디모데를 이끌어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화평함이라는 것은 분쟁과 다툼이 없는데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서로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기질들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해도 그 이해의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한 한계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만큼 너를 이해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니라는 그런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결국은 서로를 향해서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되게 합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화목을 이뤄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와 또 같이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나의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또 다른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회복시킬 이스라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옛날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미 먼저 그들이 꿈꾸고 있던 옛 다윗의 영광,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그 옛 영광을 회복하여 이 땅을 군림하는 그러한 회복된 이스라엘, 그런 자신들의 이미 세워놓은 그런 목표와 목적과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비춰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누가 먼저 가장 격분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장 격분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와 같이 날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누가 더 먼저 된지 알고 다투던 그런 형제들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로 싸우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왜 잘못되게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회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가 성취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왕으로서 섬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오히려 그들이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되려고 노력하고 먼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분쟁과 다툼을 버리고 화목과 평안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뒤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기준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몸이는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먼저 그 지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지체를 우리가 묵묵히 뒤에서 또 받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이미 그들이 듣고 알고 있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어느 것 하나 가진 소유 없이 모든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선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먼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통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하고 증거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을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을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되느냐? 누구로부터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느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더디 오도록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해서 진리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어떠한 박해와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는 세상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는 낙심하여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또 불순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잠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천국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합니까? 세상이 날 아무도 안 건드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것으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박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의 박해가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시고 장애의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물리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업으로 받은 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소망을 붙잡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로 인해 너희가 박해를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가 받는 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상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의 은혜와 상이 이미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너에게 이미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나로 인해 그 어떠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복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복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고 전하는 긍휼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언제 어느 곳에든지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믿음의 갈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상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살펴본 이 8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